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께서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14일째 날을 보내고 있고 이사야 3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 13일째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이사야 33장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뜻이나 어떤 문제 해결 이것만을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구하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뜻과 소원을 구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우리 나누게 하는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어떤 은혜가 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볼까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너는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면서 정작 너는 힘들어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 뭐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요. 이렇게. 그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왜냐면 네가 다른 사람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했다면 나중에 네가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학대한다, 속인다 이런 말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너가 너 힘으로 너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니? 거기에는 반드시 끝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끝날. 여러분 이게 사실 필요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끝나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끝날이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이 끝날 때에는 축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 끝날이 재앙의 시작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그분은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동안 내가 어떠한 죄와 악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했던 모든 판단이나 생각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실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말하는 건 학대를 하고도 학대를 당하지 않고 남을 속이면서 속임을 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없이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앙망한다는 말은 제가 엊그저께 이틀 전에는 앙모하다라는 말을 설명했잖아요. 앙모하다. 이 앙망하다는 것은 원어는 좀 달라요. 이건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러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기다리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팔이라는 건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히 앞팔, 짐승 같은 경우는 앞다리 쭉 펴 있는 거잖아요. 짐승이 도약을 할 때에, 그리고 뭔가 사냥을 할 때에 앞다리를 사용해서, 그죠? 꽉 움켜잡죠. 싸울 때도 앞다리를 이용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이 앞이라는 거, 이 앞팔, 이 팔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붙잡을 때에, 또 싸울 때에, 그리고 일어설 때에, 물건을 들어 올릴 때에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 그런데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는 것은 아침마다 나의 힘이 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인데 이미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이어오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내 속에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들이 잠자는 동안에 다 사라지고 다 떠나면 정말로 개운하고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제까지 힘들고 어제까지 답답하고 괴롭고 또 생각이 많고 번뇌가 일어나고 고민하고 갈등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침에 눈을 떠도 계속 내 안에 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도 아침에도 하나님도 기대하고 뭐 소망하고 희망하고 뭔가 좀 건강하고 밝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십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아니면 최근에 일어난 어떠한 일들이나 힘든 거 어려운 거 그 복잡한 것들이 다 내 안에 있어서 아침에 누울 때도 그냥 마치 기계적으로 아침에 반응을 하고 힘도 쭉 늘어지고 얼굴에 생기도 없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도 않은 상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영적으로 답답하고 메마른 상황에 처한 거죠. 아침이라는 말은 빛이 빛난다라는 뜻이에요. 빛나게 한다. 그런데 자기 영혼은 자기 마음은 도저히 빛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인생은 계속 어두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푼다는 건 여러분 구부린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구부리다. 왜 구부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굽어 살펴 주소서 이런 것처럼 나 구부린다는 거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구부리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몸을 기울여서 나에게 구부려서 나를 자세히 봐주세요. 이에 다른 말로 긍휼히 여기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다는 말이 은혜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 하나님 나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난 아침마다 건강하고 밝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난 너무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어 주세요. 나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달라는 거죠. 나를 들어 올려달라는 거죠.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는 거죠. 주님의 팔이 주님이 나의 팔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우리는 걱정부터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의 팔이 되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아침부터 우울로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부터 하고 어제까지 내가 받았던 것들 이것들 계속 또 끄집어 가지고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거든요. 어제의 인생은 어제의 시간은 그냥 어제로 끝나고 하나님은 오늘은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편팔을 우리에게 뻗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붙잡고 함께 하시고 한다는 그러한 기대보다는 어제까지 내가 받았던 어떤 여러 가지 힘듦, 어떤 무거움, 짐, 번뇌, 생각 이걸 아침에 또 꺼내 들어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또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일은 어제깔로 우리가 딱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될까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어제까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게 아침에 눈 딱 뜨면 싹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또 여전히 내 눈 안에서 아른아른거리고 이게 또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되고 한숨 쉬고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없는 거죠. 밝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근심이 있고 어두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일주일 동안 지속되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도 계속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막 어둡고 했던 그 상태가 그대로 예배 시간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내가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나를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이사야 33장 2절 말씀을 통해 주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옵소서라고 해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나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쪼여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환경이 쪼여온다.
어떤 직장에서 어떠한 일이 뭐 쪼여온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쫄아든다. 쪼이고 묶이고 쫄아드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풀어 주옵소서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6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6절 보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거 아닙니까? 내 시대에 내가 살면서 평안함을 내가 얻는 것. 그래서 이 평안하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내 삶이 안전하기를 원한다는.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이거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를 도우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말해요. 지식은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건데 내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장에 대해서, 또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그분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알게 하는 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란 말이 야다에서 나온 말인데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포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안다는 뜻을 말하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도 안다는 걸 말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 생각, 목적, 비전, 꿈, 뜻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은 나를 향한 계획과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내 가정을 향한 계획과 내가 다니는 직장을 향한 계획과 비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분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분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분을 가까이 모셔야 됩니다. 그분과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과 가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6절 말씀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길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말하는 거는 네가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이야. 너에게 가장 큰 보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왜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보물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평안함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자 한다면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 내 것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게 태도가 필요해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꼭 내 지식으로 거기에다 꼭 뭔가를 덧대려고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꼭 내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묵상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 설교를 듣거나 성경책을 묵상하거나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 하나님께 묻는 태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반드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진짜 바치려고 했어요. 흉내 바치려고 하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시는구나. 알겠어요, 하나님. 근데 진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원하신다는 거 아니까 제가 이 이삭 신학교에 보낼게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칠게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 혼자 그렇게 결정하고 마무리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건 아브라함이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에 진짜 바쳤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내 생각 거기에 앞세우지 않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항상 묻는 태도. 그분이 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 음성을 듣든 안 듣든 내가 하나님께 항상 묻고 여쭤보는 것. 또 마지막,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거라는 거예요. 풍성한다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그 흐름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지되고 네가 누릴 것이라는 것이고 또 풍성한다는 것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구체적으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이고 어떤 태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15절입니다. 15절로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죠? 이게 다른 걸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중간에 보면 손을 흔들어 뇌물을 붓지 않아. 손을 흔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뇌물을 주는데 안 받아 하고 손을 흔든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그리고 귀를 막아
꾀를 다른 사람의 어떠한 꾀, 건강하고 올바른 어떠한 지식도 아닌 그런 생각, 이런 아이디어, 이걸 어떻게 내가 귀 막아서 안 듣는다는. 그리고 내가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아야 한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쓴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닌 것,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에는 철저히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에는 철저히 내가 허락하지 않는 것, 철저히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도움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내가 그거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 거,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그 단호한 그러한 심지, 단호한 어떤 뜻, 의지,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아침마다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나의 팔이 되어 주옵소서. 어제까지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내가 묶여있고 쪼여왔던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내가 풀어지고 해방되고 아침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항상 묻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5절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가까워지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절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내가 손을 흔들고 거절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막 귀를 막고 할 정도로 내가 몸부림치면서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사야 33장의 말씀이 실제 우리가 누리는 말씀 그리고 고백되어지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답답한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삶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또한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 내 자신을 바라봤던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그 모든 보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니시고 함께 생각하시고 또 함께 바라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하나님의 펴신 팔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